군자 같으면 이 그림을 잘 보고 뽐받아서 뭐 하느냐? 이거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뭐죠? 분노입니다. 분노. 분하고 노하는 것을 징계하고 욕심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해라. 1, 2, 3, 4, 5, 6 위죠. 6위, 6효마다 효상, 위상도 있죠. 그러니까 효의 상도, 위의 상도 있죠. 예, 위상도 있는데 전체는 대상이라죠. 전체 상활은 이거를 대상이라 합니다. 대상, 즉 대상은 공자님 이야기죠. 예. 이 대상이 더함으로 해서 뭐라 할까요? 주역이 인문성을 띠죠. 인문학적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을 하면 의리학적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의리학적이도 됐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 2, 3, 4에 들어가면 1, 2, 3, 4, 5, 6도 하면 뭡니까? 뭐가 나오죠? 길하다, 흉하다, 뭐죠? 뭐 여하다, 그죠? 무구하다, 뭐 이런 쪽이 나오는데, 손익관계가 나오는데, 소위 길흉관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뭘 할까요? 군자 같으면 이 말입니다. 군자 같으면, 그죠? 이게 군자가 뭡니까? 내성외왕이라 했죠. 내성외왕.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안으로는 성인되고 바깥으로는 임금되려고 한다. 바깥으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뭡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죠? 안으로는 뭡니까? 성인이 뭐죠? 자연의 이치에, 자연의 섭리에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게 내성외왕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제 군자라고 보는 거지요. 상활, 산하 유택이 손이 이게 산이죠. 산 아래 연못이 있는 것이, 여기 연못이죠. 연못이 있는 것이 손이니. 군자 같으면 이 그림을 잘 보고 뽐받아서 뭐 하느냐? 이거 하라 이 말이죠. 이게 뭐죠? 분노입니다. 분노. 분하고 노하는 것을 징계하고 욕심 일어나는 것을 막도록 해라. 징분진력입니다. 이 징분진력이 앞서 얘기를 하면 태계 이황 선생이 태계 10분에 1번을 적습니다. 태계 10분에 이 징분 진력을 1번으로 적을 정도로 우리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는 한원당 김경필 선생, 한원당 김경필 선생도 자기의 그 빙객하는 거죠. 빙계. 아까 태계 10분 있듯이 여기에 빙객하는 것입니다. 빙계에 보면 징분진력을 또 1번을 내세웁니다. 여하튼 우리가 모든 우리가 성인 그룹에 들어가는 성현들이 대체로 소위 수신의 수신지도에 1번으로 꼽은 게 바로 이 징분진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논어할 때 얘기하는 게 있었죠. 안자, 안회, 그죠? 안회는 어떤 사람이냐? 불천노 이랍니다. 불천노. 뭐 이거 100번 해도
소위 아깝지 않죠? 불천노 불이과라. 불이과라. 어떤 사람이냐? 안자는 안회는 회라는 친구는 절대로 노여움을 분노입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이게 성내에서 분해서 성냄을 옮긴 적이 없고, 그죠? 또 그러다 보니 두 번 다시 허물지는 일도 만들지 않았던 친구다. 이게 불천노 불이과죠. 이것이 바로 진분진력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좀 우리가 주역에 맞추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분노가 나왔느냐? 분노는 뭡니까? 화가 꼭대기까지 치솟는 거죠. 화가 꼭대기에 치솟는 거죠. 이렇게 분노 이래죠. 여기 보면 분노. 한번 볼까요? 심장의 열이 팍 뭡니까? 활활 타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예, 머슴 같은 천한 놈의 마음이 되쁘잖아. 그러니까 모든 성현들이 제1로 치는 덕의 적입니다. 덕의 적은 뭐로 치느냐? 분노로 칩니다. 분노. 성질 많이 내는 거. 저 자신도 성질을 많이 냅니다만은, 이 성질이 이제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되는데, 소위 양동마을에 회제 이은적 선생은, 희노애락죽, 희노애락 중에 가장 뭡니까? 덕의 적이 되는 것은 바로 분노다. 이랬습니다. 분노를 징계해야 된다. 이래 됐습니다. 왜 그러냐? 앞서 말했듯이 산이라 하는 뭡니까? 자꾸 올라가려 하죠. 자꾸 내가 먹고 살려 합니다. 자꾸 내 배를 뭡니까? 불리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게 욕심이잖아. 그죠? 그럼 뭡니까? 남한테 뭐죠? 잘난 체, 오만하고 불손하잖아. 껐득 들고. 그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수도할 것인지 갈 것인지도 잘 모르고 계속 올라가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징계해야 된다. 징계. 자, 요 보면 징계라 하는 걸 뭐냐? 요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런 글자가 뭘까요? 맑을 징자입니다. 이 발음이 같습니다. 요 징계하는 거는 계율로 엄하게 다스린다 이 말이지만은 분노하는 사람한테 요거는 요 그림을 보면 요게 연못이죠. 연못은 뭐죠? 맑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 맑은 물.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이 높은 그림자가 맑은 물에 비춰지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오만하고 불손하고 있구나. 내가 지나치게 재산을 쌓아놓고 있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을 이 맑은 물에 놓고 자기를 좀 비춰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징분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뭐냐? 이 연못이 아까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연못을 만나죠. 연못 위에 저 산이 있죠? 있습니다. 이 산에서 꼴짝 오는 물을 뭡니까? 전부 연못이 받아 먹습니다. 절대 마다하지 않고 연못은 꼴짝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받아 먹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받으면 이게 이제 옆으로 밑으로 새 나가기도 하지요. 근데 문제는 이 산이 뭐죠? 이 산이 물에 젖어서 자꾸 이 산이 뭐죠? 허물어지죠. 허물어지죠. 그럼 이제 이 산과 연못은 두 사람이 이제 서로 탓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산 니 때문에 내 연못이 물을 받아 묵을 것이 자꾸 줄어든다. 네가 와서 자꾸 산에 흙이 자꾸 내한테 쌓이니까. 이 물이 많아질수록 이 산을 적수죠. 적수면 이게 뭡니까? 무너지죠. 그러니까 연못은 산 탓합니다. 그죠? 산은 뭐 합니까? 연못 탓하죠. 야, 이 새끼 연못. 네가 자꾸 내를 자꾸 깔아먹잖아. 그래서 저 산에 가보면 싱싱 생생 소리 나는데 그 소리가 연못과 산이 서로 질타를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오만불손한 것은, 오만불손은 분노는 이 산을 의미하고, 이 산을 의미하죠. 산이 높아지는 산을 얘기해요. 요건 뭐죠? 우리가 연못이죠. 연못에 산이 자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산에서 오는 흙까지도 먹죠. 예, 산에서 흘러오는 흙까지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고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욕심과 분노가 있다. 공자님 얘기한 것입니다. 군자로서 덜어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군자로서 덜어내겠다. 군자가 가지지 않고 덜어내버려야 될 것 있다. 그게 뭐냐? 분노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덜어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덜어내지 말도록 해라. 그럼 군자가 안 돼. 지금 이 산이 지금 덜어내고 있잖아. 그죠? 그럼 분노하면 아까 분노가 이게 불이라 했죠. 불이 어디 있습니까? 요 지금 산태송기 보면 6에서 4, 2까지 보면 이게 뭐죠? 이 그림이 불입니다. 이게 불이니까 큰 불입니다. 큰 불. 큰 불이니까 큰 분노입니다. 이게 큰 분노. 예. 그 다음에 이게 큰 욕심입니다. 이게. 그죠? 이게 큰 욕심입니다. 큰 욕심입니다. 연못이 크잖아. 그죠? 그래서 산에서 흘러오는, 꼴짝 흘러오는 모든 물을 먹으려고 산의 흙까지도 받아 먹으려고 하는 큰 욕심, 내 죽는 줄도 모르고 연못이 막혀가는, 그죠? 흙에 의해서 막혀가는 것도 모르고 욕심처리는 욕심을 막고, 이게 진욕이죠. 진욕. 요건 마음심자부터 괜찮습니다. 같이 씁니다. 분노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 군자라고 하면, 그죠? 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소위 외교 관계도 그렇습니다. 개인 친교 관계도 그렇습니다. 절대 소위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성질 내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욕심 부리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욕심도 조절하고 또 분노도 조절하는 것이 군자로서, 그죠? 희로애락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산택송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